이제 한 해가 시작돼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은 모두가 다 땅바닥만 갈고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린 전부 다 땅에다가 씨를 심어서 그래서 곡식을 수확하고 또 부동산이다 뭐다 해서 전부 다 그것으로 자기 재원을 삼고 그럽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은 세상의 밭을 가는데 나는 너희들의 마음 밭을 간다. 하늘의 밭을, 이 하늘의 밭을 갈도록 너희들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는 온통 땅밖에 없다. 근데 하늘을 바라보라. 그리고 하늘과 마음이 하나인 것을 항상 생각하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나는 은공이란 말을 썼는데 너희들은 땅의 밭을 갈지만 나는 하늘의 밭을 간다. 너희들의 마음 밭을 간다. 그래서 땅의 밭을 가는 자들은 하늘을 항상 경외하고 하늘의 고마움을 알고 항상 마음 가운데 하늘의 씨를 심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춰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하늘의 밭과 마음 밭을 가는 사람들을 경외하라.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나와 나의 제자들은 항상 너희들의 마음 밭을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같이 소중히 여기는 것은 땅밖에 없어요. 부동산 한 평, 아파트가 몇 평, 전부 다 그런 것이에요. 근데 마음, 이 하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늘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있질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일요일 날 법회에 나오셔서 마음의 씨를 뿌리는, 그리고 하늘의 씨를 뿌리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니까 큰 공덕주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정이 오면 이제 구정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구정이 오게 되면 꼭 하는 일이 있는데요. 가족들이 이제 모여서 차례가 다 끝난 다음에 윷을 놀아요. 그 윷판이라는 거. 윷판이라는 게 뭐예요? 윷판은 이제 말이 이렇게 가잖아요. 도, 개, 걸 해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농경시대에 나온 풍습 같은 건데요. 뭔가 윷을 던져서 뭐가 나오길 바라잖아요. 근데 도가 나오기도 하고. 농경사회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어떤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어떤 소원을 땅을 많이 좀 이렇게 차지하고 싶다. 바둑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그 보통 구정이 되면 연날리기를 많이 하거든요. 연날리기 대회. 그 연날리기 대회는 좀 의미로운 대회예요. 그게 뭐냐면 하늘에 연을 날리면서 모든 걸 다 날려버려라. 연날리기. 번뇌망상을 다 날려버려라. 그런 모든 나쁜 기운을 날려보낸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징어 게임 같은 걸 봐도 아시겠지만 그거 인류학적인 문화인류학적인 관점에 보면 게임 같은 것들이 아무렇게나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세배 올리고 차례 올리고 하는 것도 전부 다 그게 아무렇게나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세시 풍속의 어떤 그런 흐름 가운데서 정말 다른 건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는데 그래도 우리 민족이 참배해가지고 전통을 지키려는 노력이 국가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정책 같은 거. 예전에 구정을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이승만 박사도 그랬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랬고 일본 일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일제 강점기에도 구정을 타압하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근데 우리 배달계례는 꿋꿋해가지고 설날을 아주 그냥 꿋꿋하게 지켜와가지고 전통을 지키려는 노력이 설날을 살린 겁니다. 하나하나 그 설날의 차례의 풍속을 가만히 세시 풍속을 살펴보면 그 안에 사실 무궁무진한 어떤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걸 몰라요.
조상님께 새해 인사 올리는 설. 우리가 삽시라는 거 제가 이번 제목에도 썼습니다. 삽시. 그 숟가락 시자거든요. 밥에다 이렇게 딱 수저를 꽂는 거. 삽시. 그것도 밥을 매를 하나 이렇게 퍼서 이렇게 담잖아요. 국에다 이렇게 풀든지. 그게 우리 같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걸 유식이라고 하죠. 그럼 삽시를 할 때는 참으신 이른바 조상님이 다 그 자리에 오신다. 이렇게 믿었는데 그게 절대로 오늘 제가 쭉 저 세상과 이 세상을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걸 좀 잘 이해를 하세요. 이 삽시하면서 조상님을 다 이렇게 모시세요. 여러분들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분명한 사실이 아까도 말씀했죠. 부처님께서 하늘에 씨를 뿌려라. 마음에 씨를 뿌려라. 근데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이게 무슨 마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그냥 텅 비어 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마음에다 씨를 뿌리라고 그러셨고 하늘에다 씨를 뿌리라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냉정하게 따지면 전 세계 모든 종교들이 하늘을 경외해요. 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메시 같은 그런 축구 선수는 말이죠. 골만 넣게 되면 그냥 하늘에 난리를 치잖아요. 아마 그 아르헨티나라는 나라, 그 나라는 그 정말 스페인이 강점을 해가지고 식민지를 오랫동안 하면서 그 나라는 정말로 카톨릭이 워낙에 번성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잖아요. 메시라는 그 축구 선수는 뭐냐면 어렸을 때 성장 호르몬이 안 나와서 키가 왜소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발재간이 워낙에 뛰어나니까 재간은 대단히 출중한데 유소년 축구팀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성장 호르몬을 주사를 해서 키우려고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포기를 했었는데 다른 팀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해가지고 성장 호르몬을 주사해서 그만큼 컸다고 말이죠. 자기는 하늘의 뜻이 아니면 이렇게 잘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말로 뭔가 하늘에 감사하는 그런 게 정말, 그리고 정말 죽기 살기로 축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었죠. 그러니까 하늘의 농사를 짓는, 마음의 농사를 짓는, 그러니까 하늘의 농사와 마음의 농사가 그래도 뭔가 잘 돼 있는 그런 축구 선수니까 이렇게 골을 잘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이른바 숟가락을 꽂으면 삽시하면서 조상님이 오신다. 이러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죽으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나의 영혼의 상태는 어떨까? 부처님께서 마음에 계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세상을 등지게 되면 육신만 빠져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의 어떤 등급이랄까 이런 건 지상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얼마나 승화되어 있는가, 여러분이 얼마나 공덕을 많이 쌓고 지혜를 쌓았는가, 저승에 간다고 해서 금방 팍 뭐가 영혼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등급은 금생에 갈고 닦은 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승에 갔다고 해서 영혼이 갑자기 무슨 대단하고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암으로 죽은 할머니가 죽었는데도 계속 배가 아프다, 춥다, 배고프다 이렇게 하는 영혼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저승에 들어갔다고 해서 갑자기 뭐가 어떻게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등진 영혼들이 갈고 닦고, 전 세계 종교가 많은데 종교 인구가 얼마나 되겠어요? 80억 가운데 종교 인구가 무슨 한 30억? 무슨 이슬람이 한 15억 된다고 그러고 기독교 카톨릭 합쳐서 한 13, 14억 된다고. 전 세계 다른 종교들도 많이 있겠죠. 불교도 있고 하니까. 한 30억, 35억 반 정도밖에 종교를 안 믿어요. 그 반은 그냥 열심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등졌다 하더라도 갑자기 영혼이 폭발적으로 뭔가 다른 차원으로 그게 아니에요. 갈고 닦은 대로 여러분죠. 여기도 우리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저승에서도 이른바 중음계라거나 또 다른 차원의 세계도 학교가 다 있습니다. 영혼의 학습장이 줄줄이 알사탕으로 계속 있어요.
저승 간다고 그래서 무슨 공부를 안 한다? 그런 거 없어요.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저승 가서 좀 성적이 뛰어나겠죠. 그 영혼의 발달 정도가 다릅니다. 그 왜 우리가 삽시하고 유식하고 참신, 강신 이런 그 조상님들이 그게 전통 보세요. 그게 뭔가 우리 조상들이 몇 명이 내려온 어떤 그런 흐름 같은 걸 볼 때 조상님을 모시는 그런 자세가 이게 뭔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구나 하는 걸 자기들이 피부로 느끼고 골수로 사무치니까 이게 일제시대 때 계속 뭔가 없애려고 했었죠. 이승만 박사가 없애려고 그랬죠. 무슨 박정희 대통령 없애려고 그랬죠. 계속 결국에 1985년인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걸 갖다가 나라에서 민속의 날 새롭게 법을 공휴일로 정하는 바람에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그 세배드리고 초하룻 날, 구정 초하룻 날 하는 걸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대단히 무서운 거구나. 귀신이 정말 온다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숟가락을 꽂고 공양을 드십시오. 참신,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유식해서 밥을 퍼서 넣고 꼭 살아계신 분처럼 대하잖아요. 살아계신 분처럼. 네, 여러분 이 세상을 등진 영혼들이요 우리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제 저승 가보시면 알 텐데 우리와 같이 생활해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계세요. 같이 계세요. 전 세계에 널려있는 유령이라거나 귀신이라거나 별의별 얘기 다 있는데 그걸 이상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같이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엔 우리도 뭔가 하나의 영의 육신은 보지는 못하니까 차원이 다르니까 4차원 이상의 세계니까 다만 차원이 다를 뿐 마음은 같아요. 사바세계 갈고 닦은 정도였던 그런 차원 그것뿐이에요. 하나하나 보면 오셔서 공양을 드십시오. 밥도 퍼놓고 미 해놓고 갱국 해놓고 말이죠. 잘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보면 말이죠. 구정날 떡국이죠. 떡국 그 떡 써는 것도 그게 다 떡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떡이 길잖아요. 장수하라는 뜻이고 떡 자르잖아요. 동그랗게 돈의 뜻이에요. 돈 열심히 벌어라. 장수해라. 그러니까 재물복 이른바 수명복 거기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긴 가래떡 장수해라. 유판을 벌리면서 올해 또 이제 뭔가 땅에 뭔가 우리가 충실해서 농사 잘 지어서 뭔가 풍년을 기원하는 또 복조리한 게 복조리 뭐예요? 구정 부근엔 꼭 복조리 매답니다. 거기다 돈도 집어넣고 네 쌀 뭔가 복조리거든 여러 가지. 복조리라는 건 뭐예요? 돌 골라가지고 옛날엔 지금은 정미소가 다시 돌을 골라내지만 예전에 뭐예요? 그 돌을 복조리 고르잖아요. 그죠? 복을 담는 거. 복조리 걸어놓은 거. 그게 전부 다 마음으로 기원하는 거예요. 기도의 뜻이 담겨 있거든요. 마음 농사예요. 하늘의 농사 짓는 겁니다. 1년 내내 가면서 땅에다가 씨를 심고 논밭에다 씨를 심고 하는데 하늘 농사, 마음 농사, 영혼에 대한 농사 그걸 짓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 초입에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 조상님에게 대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 마음 농사, 하늘 농사 짓는 거예요. 참신, 강신, 삽시, 유식 이게 전부가 다 동국세시기 같은 정말 뭡니까 신라시대 때 소지왕 당시 삼국유사 이전서부터 있었다고 나와요. 삼국유사 김부식의 삼국사계도 삼국유사 삼국사계 이 참신, 강신, 삽시, 유식에 대한 전설이 계속 내려와요. 기록이. 네. 그러니까 조상님들이 우리와 같이 살고 있다는 걸 그들은 다 안 거예요. 참신하소서. 우리가 매일 바쁘게 사니까 구정초하루 정말로
어떻습니까? 태양은 그냥 동그랗게 떠서 지잖아요. 그죠? 근데 달은 우리가 흐름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밤이 되면 달은 뭐라 계속 기울잖아요. 변해가잖아요. 초승달 무슨 뭐 상현달 하현달 해가지고 뭐 보름달 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들에겐 아주 직격탄으로 흐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 음력이 농사 짓는 분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심대하게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조상님들이 오히려 뭐라 하늘 농사, 마음 농사, 땅에만 심는 게 아니거든요. 땅에만 심는 게 아니에요. 땅에만 농사 짓는 게 아닙니다. 마음 농사랄까? 기원하는 거죠. 조상님 농사, 하늘에 대한 농사.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 이제 모여가지고 어떤 그런 조상님을 통해 가지고 일가 시족 가운데 어떤 자손들의 사회적인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해서 어떤 통일성을 기하려고 그러고 간단한 그런 그 의지가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삶을 도모하시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육신을 벗어내 던지면 나의 영혼은 지금 이 마음, 우리가 마음으로 눈, 귀, 코, 몸으로 대상을 보면서 찍는 건 사라지지 않잖아요. 눈으로도 찍고 귀로도 녹음하고 코로도 향, 이게 사라지질 않아요. 마음에다 새겨지는 걸 그걸 식이라고 했고 식신이라고 했고 불교대학 들어오면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식에 대한 얘기잖아요. 허망하긴 해요. 육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 그 자체가 될 때까지는 언젠가 끝날지 몰라요. 언제 우리의 어떤 그런 유랑 생활 끊임없이 하늘에 있는 별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은 그 별들 주변에 뭔가 아니, 그렇죠? 이 지구라는 별도 우리가 같이 영혼들이 사는 것처럼 그 별의 영향권에 있는 영혼들이 같이 산다고 그랬으니까. 그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잖아요.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그걸 헐것헐것 들지 마시고 그 별은 그 별들에 사는 존재들의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함께, 그렇죠? 이 하늘도 말이죠. 네, 이게 텅 빈 게 아니라고 제가 항상 말씀했잖아요. 하늘에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기계 묘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우리가 물을 한 마시 못 사는데 물이라는 게 하늘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H2, 수소가 2개 모이고 수소 원자가 2개 모여서 수소 분자가 되고 산소가 뭔가 합쳐져 가지고 물 분자가 돼서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 지금 허공에서 계속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진공묘유, 이 텅 비어 있는 데서 묘한 그런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했는데 아침에도 공양 드셨죠? 아침에 음식을 드세요. 꼭꼭 씹어서 30번 씹어서 뭐라 그 꿀떡 삼켜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입으로 씹을 때도 디아스타제 아밀라즈 이런 말 말하면 효소가 나온대요. 그 호르몬 계통입니다. 효소가 나오면 그게 이제 잘 섞여가지고 꿀떡 생기잖아요. 꿀떡 생기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뱃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시스템을, 뱃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작용을 아세요? 뱃속에 들어가면 디아스타제 베라벨계 효소가 다 나와서 녹입니다. 다 녹여가지고 거기서 무슨 12장, 소장, 대장 가면서 계속 화학작용을 하면서 우리 몸에 있는 수천 종류의 호르몬이 전부 다 제일 잘하신 게 당이 많으니까 인슐린 또 베라벨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이걸 다 녹여가지고 흡수하고 여러 가지 뭔가 영양분으로 이제 해가지고 우리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병원에 가보면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저부터 고장이 나서 고장이 어딘가 기계가 고장 난 거예요. 태어났다 죽었다 생사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있는 두 단어가 있어요. 생사, 노, 병. 태어난 이상 다 죽어가는 거예요. 한 번 절정해. 젊은 날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가정을 이룩하도록 뭔가 좋은 그런 공부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아내 남편 만나고 아들 딸 만나고 그리고 슬슬 늙어가고 죽는 거예요. 근데 늙어가는 과정 가운데 병이라는 건 떼어낼 수가 없죠. 이 기계니까. 두뇌 마사라들은 1000억 개 이상의 이른바 말하는 시냅스, 이른바 뉴로트랜스미터, 뭐라 그러니까 뉴런,
신경세포가 뭐 1000억 개라잖아요. 심장만 하더라도 두뇌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이런 모세혈관이 얼마나 가늘다란 거 아니? 머리카락에 1700번 일짜리, 머리카락에 1700분의 1짜리 모세혈관이 있다니까요. 심장은 또 어때요, 이거? 심장에 가늘다란 거기에 그냥 뭐 잘못 스텐트 보셨어요? 저도 본 적 있는데요. 이건 뭐 머리카락 말도 아니에요. 그거 박아놓은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거 안 박아놓고 사는 분도 대단히 건강이 좋으신 분들이죠. 잘못하면 그냥 나이 들면 그러니까 생과 사 속에 두 개 들어있는 게 노화에 생노병. 생과 사 사이에는 우린 필연적으로 늙어가는 거예요. 병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이게 뭔가 하니 배설할 때까지 이 작용이 고장이 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왜 고장이 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알류시안 열도 베링의 북쪽에서 겨울만 돼 못하죠. 을수도, 낙동강, 을수도라고 있죠. 을습도. 거기까지 수십만 킬로를 날아오는 청동오리 철새가 있습니다. 이 새들은요, 무슨 레이더가 달렸는지 매년마다 이 철새 클라이밋 버드라고 하죠. 철새 연구한 학자들이 많습니다. 전부 다 오래 날아가지 않는 도로, 그러면 그 다리에다가요 뭘 달아놔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어느 경로로 가는가 올 때도. 그러면 지난해 갔던 경로 따라 그대로 날아옵니다. 이 친구들이 또 바람을 이른바 이 허공에 부는 바람의 어떤 코스를 잘 알아요. 수십 마리를 날아옵니다. 벌이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나 이게 유용한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벌들의 생태를 연구하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합니다. 여러분죠, 벌들이 보통 그 조그만 몸으로 날아가는데 4km는 별거 아닙니다. 10리까지 날아가고 심지어 6km, 10km까지 날아간대요. 벌집에서부터 그 산 꼭대기서부터. 어떻게 그 조그만 몸으로 10km를 날아갑니까? 이 우주는, 하늘은 정말 무서운 도리를 가지고 있어요. 허공에서는 지금 몽환이 지금도 물을 만들고 있고 별의별 걸 다 만들고 있어요. 오늘도 무슨 뭡니까? 미세먼지 오니까 조심하라 이게 날라오죠. 허공이 자꾸만 더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소화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마음 농사, 하늘 농사 어떻습니까? 마음이 답답할 때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요즘 뿌에서 난리지만 말이에요. 얼마 지나면 또 지나가겠지만, 올 겨울 또 지나가야겠죠. 파란 하늘을 바라보면 마음이 어때요? 좀 편안하잖아요. 땅바닥을 바라보면 막 답답하지만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 뭔가 영혼에 대한 향수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하늘 농사를 잘하지. 왜냐? 땅과 이 바다가 다 깨져버리면 허공으로 할 텐데. 그래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니까, 엄마 아버지가 만나요. 부부가 만납니다. 그 스파크가 돼요. 그럼 강한 전기로 보통 딱 수정란이, 그 난자, 수정란, 정자 난자가 뭔가 수정란에 탁 끈이 연결됩니다. 무슨 끈이? 혼줄이. 이 속에 들어가서 너는 일생을 살아야 돼. 혼줄이 나왔다고 해서 그 미세한 그런 정자 난자 속에 뭐가 들어가는 게 아니야. 상당량 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난자가 수정란이 점점 자라서 49일 정도 되면, 그 다음에 49일, 참 묘한 거예요. 49제. 이게 다 연결된 건데 그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딱 49일 정도 되면 그 우는 띄어내면 이거 살생입니다. 그 몸에 침착이 돼요. 정착을 합니다. 학자들이 계속 뱃속에 있는 그 태아가 커나오는 과정을 280일 동안 다 찍어냅니다. 여러분, 저 불가사의한 거예요. 정자 난자는 마이크로의 세계거든요. 이거는 전자현미경으로 봐야지만 보이는 그런 그 미세한 세계예요. 근데 이게 280일 동안
커 나오는 과정을 보면 아메바처럼 우리 바이러스 박테리아처럼 점점 아메바처럼 커가지고 어류, 양서류, 포유류까지 차근차근 커 나오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한 30억 년 정도 인류가 진화해온 모든 과정을 그대로 재현한다는 거예요. 280일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들, 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며느리한테도 마찬가지고 정말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유대인들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그들도 뭔가 문제가 많이 있지만, 배울 건 배워야 되니까. 아기를 잉태하면 절대로 스트레스 주면 안 됩니다. 그 과정이 280일 동안 인류의 진화 30억 년을 그대로 뭔가, 그대로 재현하는 판인데 뭐가 잘못돼 봐요? 아이에게 잘못이 오죠. 미세한 시스템의 고장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무서운 어떤 그런 진리랄까? 법이랄까? 부처님께서 법이 불이라고 그랬으니까. 부처님의 위실력.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대한 감사. 뭔가 부처님께 대한 감사. 제가 항상 아들, 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들, 딸들에게 기독교인들은 신을 상속합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방송에 나오는 걸 또 보니까 뭐뭐한 지금 뭐 장관을 하는 젊은 친구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가만히 진지하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절대로 거짓이 아니겠더라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상속할 건 별로 없고 너희들에게 딱 하나 상속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아버지다. 신이야. 앞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리면서 아버지가 상속한 재산 그걸 잊지 말아라. 항상 기도하면 살았다는 거. 그러니까 뭐 이 친구는 뭐 대학교 수능 시험도 1등이고 대학교 들어갈 때 1등이고 졸업할 때 1등이고 그 지금 장관하고 잘 됐으면 좋겠지만 그런 인재들이. 중요한 건 우리 선조들이 숟가락을 뜨면서 구정 초하는 날 무슨 삽시하고 유식하고 참신 강신하고 이게 전부 다 의식에 남아있는 걸 보면 대단히 우리 선조들이 무서운 지혜를 가지고 있었구나. 근데 우리가 너무나 조상을 모시는 즉 하늘에 씨를 뿌리고 마음에 씨를 뿌리는 즉 조상님을 모시는 의식이 대단히 약화되고 있다. 이게 안타까워. 세배는 산자에게 하는 거겠지만 말씀했죠. 차례는 조상님께 올리는 인사 같은 거예요. 1년에 처음인 1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게 다 순간순간마다 색즉시공 공즉색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게 둘이 아니고 하나고 다만 우린 여기 살다가 껍데기만 벗고 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넘어간다고 해서 어디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여기는 시간과 공간이 있는 세상이고 왜 시간과 공간이 있는 세상이 이렇게 내려왔는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합니다. 실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럼 뭐죠? 뭐 과거에 합격한다거나 무슨 뭐 고시 합격한다 그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하면 자연히 뭐라? 내가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참 좋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뭔가 깨달음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이 세상을 등졌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내가 다시 한번 봉사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아프리카에 가고 뭐 어디 가서 봉사하잖아요. 봉사하기 위해서 저 세상에서 다시 일로 끊임없이 부처님도 이 땅에 광음천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하늘나라 살다가. 봉사를 하면 할수록 공부하면 할수록 부처님 말씀을 뭔가 끊임없이 받들면 받들수록 기독교인들 마찬가지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나만 잘 먹고 땅바닥만 내가 많이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딱 등지시면 저 세상에 가보신 분들,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모두 다니까.
저 세상에 딱 가보시면 너무나 놀래요. 너무 똑같으니까. 너무 똑같으니까. 이거 웬일이야? 살아있을 친구가 똑같습니다. 살아있을 때 엄마, 아버지 똑같아요. 다만, 나이 든 모습이 아니라 젊은 모습. 그분이 80에 돌아가셨다. 20대, 30대 몸입니다. 그런 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염라대왕전에 가면 업경대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염라대왕 앞에 딱 쓰면 지나온 날들의 모든 기억이 쭉 필름처럼, 영화처럼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기억이 다 나는 게 기억이다. 사바세계 기억이 다 있는 거예요. 사바세계 기억이 다 있다는데 그게 여기서 잘못한 생각,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그대로 돌아갈 때 아각소리 내는 거죠. 자기 발로 지옥에 걸어 들어갑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네 죄를 내가 알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지옥에 보내고 천당에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돼버려요. 업경대 앞에 서면 전부 다 쭉 흘러가는 지금 찍어대고 있잖아요. 다 녹음되고 있잖아요. 녹화되고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흘러가 버려요. 여기 지금 비디오 같은 거 무슨 뭐 스마트폰에 다 찍잖아요. 그 개별 인간의 모든 삶을 체크하는, 판단하는, 투철히 판단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야지 이 우주가 굴러가죠. 인간이었을 때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모두 다 흘러가 버립니다. 그 아각소리고 전편적인 어떤 그런 그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정말 내세울 게 없어요. 정말로 뭔가 이렇다 할 게 없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그러면 도리 없이 뭔가 아니 자기가 살던 날들의 인연 있는 아들, 딸들 주변에 빙글빙글 돌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무슨 공덕을 많이 진 것도 아니고 지혜를 많이 닦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악한 일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고부고부 세상 말로 일본 말이지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다시 어떻게든지 간에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딱 돌아가셨다고 해서 나의 영혼이 크게 승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님들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우리 선조들은 끈질기게 믿어가지고 지금 설날 참신, 강신, 삽신, 유신이라는 풍속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안 지키는 것도 자기 자유죠. 성당에 안 가고 교회 안 가고 절에 안 가고 그럼 난 뭐 죽으면 그만이지. 그럼 그거 자기 자유예요. 왜 부처님께서는 죽음 다음에 그런 세계가 있다면 낱낱이 좀 가르쳐주면 우리가 좀 더 뭐 살기 편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걸 뭔가 공부해서 아니 시험 문제를 해답을 가르쳐 줍니까? 학교에서 해답을 가르쳐 줘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점쟁이들이 말로가 별로 좋지 않은 게 뭐 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왜냐? 그들이 산자들이 그들과 통신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항상 여러분이 저승과 이승을 하나처럼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산자의 세상과 죽은 자의 세상이 둘일 수가 없죠. 그들이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얘기했다.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만큼이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만큼 나도 너희들을 인정한다. 영혼들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한 사실이. 그러니까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끈질기게 오래된 직업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몸을 파는 그런 직업이고 하나는 점쟁이 무당입니다. 샤만. 지금도 무당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죠. 무슨 협회가 있는데 무당 등록하는 협회가 있다는데 숫자가 여러분 상상 이상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강신무학과 참신 강신했죠. 몸과 마음을 다해. 전 태백산에 살 때 무당들의 생태를 쭉 연구해봐서 하는데 무당들 되는 것도 정말 제대로 된 무당은 아무나 되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하도 잡신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들어 보라면 거의 다 드는데요. 밤에 잠을 주무실 때 돌아가신 엄마 아버지 만나보시면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거의 다 듭니다. 그런데 낮에는 상관없잖아요. 밤에만. 네. 왜냐? 그들과 통할 수 있는 채널은 안이 비설신 이른바 현재의식이라고 하는 이 현재의식의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네.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이렇게 목을 높여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당에 오시는 거예요. 함께 살고 있어요. 잊지 마세요. 1년마다 무슨 기제사, 그 제사를 왜 지내요? 사람, 제사, 요즘에 하나 며느리가 들어와서 귀찮거든요. 뭐도 담고. 요즘엔 전부 다 배달을 kup하고 그래요. 음식도 배달 먹잖아요. 제사 음식 하려면 귀찮잖아요. 저 세상 영계 같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정신적인 능력이나 파악 능력이 출중하게 커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갈고 닦은 게 그대로 가버립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대하셔야 돼요. 모든 인연 중생들은 죽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게 아니고 다만 다만 모습만 바꿔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몰라요. 우린 그들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은 우리를 육신은 보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도 하나의 영인이니까, 하나의 영적인 어떤 능력을 가진 존재고, 우리도 죽으면 그렇게 될 거니까 그들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식을 알아요. 식신을.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를 영혼으로 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낮에는 연결이 안 되다 밤에 연결되니까 꿈에 출몰하게 되고도. 근데 이제 이게 자꾸만 수행을 하고 깊어지면, 그러니까 어떤 보살님 말씀하거나 스님 저는 꿈이 꼭꼭 맞아요. 이게 왜 그럴까? 그런 보살님 계세요. 엊그제도 어느 보살님 오셨는데 요만한 봉투를 가져오셨는데, 이 보살님이 참 분당 사시는데, 스님 정말 저는 너무 그냥 꿈이 꼭꼭 맞아서 어떤 때 괴로울 때가 있어요. 뻔연히 나쁜 게 보이니까, 좋은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네. 손주가 있고 손녀가 있는데 하나는 재수라거나 했대. 하나는 그런데 이게 재수란 시험을 치는데 하나는 합격하고 하나는 떨어지는데 재수한 녀석이 떨어진 꿈을 본 거예요. 마음이 이걸 말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한 녀석은 카이스트에 합격을 했는데 한 녀석은 안 된 거예요. 꿈에 먼저 보는 거예요. 보살은 너무 괴로워하지 마. 이 보살님은 법당하고 집 밖에 몰라요. 법당하고 집 밖에 몰라요. 네, 그냥 기도만 하고 사는 보살이에요. 일체 밖에도 안 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왜냐? 자기가 체험을 하고 사니까. 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자기 영혼이 막다 보니까 미래를 자꾸만 보는 거예요. 그런 걸 체험하고 나면 딴 짓이 싫죠. 딴 게 싫어버리죠. 여러분 정말로 그들과 의사를 통하는 교환하는 일이 어렵긴 해도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정말. 저 같은 중생은 어떻겠어요? 이게 내 업인데, 직업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사를 한다고 귀신이 날 잡아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 제사 지내는 것 자체가 하늘의 씨를 뿌리는 거니까. 그들이 좋으라고. 그들이 감사합니다. 독경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천도를 해주면요, 네, 그들은 자기들의 현재 상황을 일깨웁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구나. 자기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질 수밖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잖아요.
정말 천사 같은 사람들, 여러분 제가 천사란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이제 언제 말씀했는데 스님 정말 천사가 있습니까? 아유 참 그런 바보 같은 말씀들 많이 하세요. 우리 불교에서도 뭐가 있는 거 아니? 이른바 말하면 천신, 이른바 말하면 화엄신장, 하여간 위태천전, 신중기도할 때 나오는 모든 이름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당장 욕계, 새끼, 무새끼 천인들이 많죠. 서양 세라핀, 케루빈, 라파엘 무슨 뭐 천사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뭡니까 네이버 들어가서 천사 이름 때려보세요. 줄줄이 항상 쫙 나와버립니다. 크롬 같은 거 구글에 크롬 들어가서 보세요. 천사 이름이 한두 것도 없어요. 그게 다 성경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불교에서 위태천전이 뭐다 칠성님이 전부가 다. 왜냐? 성불하기 전이니까 그 전 단계에서 아직도 이른바 개체성, 개화성이 100% 녹아지 않은, 부처님은 영원이지만 그런 존재들이 뭐 한두 끝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은 성불하기 전까지는 가끔 가다가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옵니다. 자기 선택해서. 우리는 업따라서 오지만 그런 존재들은 뭔가니 원따라, 원생이라고 말해요. 원생. 원에서 옵니다. 불어자청해서. 왜냐? 하늘나라에서 계속 진보할 수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계속 뭔가니 거기도 공부 학교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 시간과 공간이 없으니까 마냥인 거죠. 근데 여긴 60년, 100년, 80년, 100년 딱 해가지고 정해진 시기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하루하루가 딱딱 맹랑하게 끊어지잖아요. 굉장히 빨리 가지만 그동안 뭔가니 하루하루 진지하게 사셔야 돼요. 하루하루 열심히 사셔야 되고, 그래 나의 영혼이 아름다워지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까 그 보살님처럼 스님 저는 정말 꿈이 너무 맞아서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시험을 보는데 한 녀석은 재수를 했고 한 녀석은 뭐라? 그냥 시험 쳤는데 한 녀석은 들어갔는데 재수 안 한 녀석이 들어가면 절대 재수 한 녀석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말해야 돼. 손주들이 손녀가 있으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보살은 집하고 법당밖에 모르는구나. 네. 생각해 보세요. 무당들은 그게 자기들 업이에요. 뭐 무당이 100% 맞는 건 아닙니다. 무당들도 영빨이 떨어지면 좀 해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또 다시 저 태백산이나 덕유산 골짜기에 있는 자기 이른바 말하면 자기 무당의 그 어머니 무당이라 할까요? 자기를 무당에 강신해 주는 강신무라고 그러는데 하나씩 신 또 잡아가지고 내려와서 또 먹고 살고 그럽니다. 왜냐? 그들도 하다 재미가 없으니까요. 우수하게 진화된 영혼들은 스스로 자청해서 지상에 오는 수가 있어서 곳곳마다에서 인류를 개량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보다 높은 진화권으로 나가려면 되죠. 자기도 고생해야 되거든요. 그만큼 갈고 닦아야 되니까. 부처님도 여기 와서 성불 하셨잖아요. 광암천에 내려와서. 별들마다 전부 다 특수한 영적 분위기가 다 있거든요. 전부가 다. 그러니까 이 지구란 별도 뭔가니 곳곳마다 다 영적 분위기가 다르니까 저기서 이름만 다르지 또 진리는 하나잖아요. 근데 저기는 힌두교니 저기는 이슬람교니 전부 다 이게. 근데 묘한 건 지난번에 말씀했죠. 아주 대단히 살기 척박한 곳에서 종교가 태동합니다. 히말라야에서, 중동 사막지대에서 살기 힘들잖아요. 모래밖에 없는 농사도 못 짓고. 거기서 무슨 이슬람도 나오고 예수님 나오고. 왜냐? 고통이 크면 클수록 얻어지는 것도 큰. 작은 고통을 이겨내면 작은 즐거움이고 큰 고통을 이기면 큰 즐거움이 오는 법이니까. 창조들이 거의가 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걸 이겨내면서 가는 거니까 올 한 해 가시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신다 하더라도 씩씩하게 이겨내세요. 제가 유튜브에 한번 그런 거 썼습니다. 망해도 좋다. 근데 쓰러지진 말아라. 병가지 상사니까. 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어떡해요. 예수님도 못 박혀 들어가시고 부처님도 일생 내내 동안 살해 위협에 시달린 분인데 태수 형님도 약사발 받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보다 높은 어떤 진화된 영혼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던져야 됩니다. 육신을 초계같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법당에 나와서 공부하신 것만큼 영혼의 단계가 저마다 다릅니다. 지금 열심히 산 자와 죽은 자의 세를 하나로 연결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내가 언젠간 녹화할 건데 좀 더 뭔가 헌신하는 삶, 희생하는 삶,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속에 가서는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게 세속에서 뭐라 하면 시간 따지고 하잖아요. 뭔가 봉사하고 헌신하되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 돈 받아요? 내가 어디서 봉사, 법당에서 뭐 봉사한다, 헌신한다, 뭐 공덕을 짓는다. 법당에 무슨 돈을 줘요? 근데도 아침부터 나와서 보면 눈물겨울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사는 보살들이 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으신 거죠. 근데 절대로 공짜는 없어요. 네. 법당에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신 분일수록 가만히 관찰하거든요. 그 이 영혼들의 단계가 저마다 다 다른 겁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또 법당에 있던 베라벨, 요번에 뭐 이태원 사건도 있었지만 그게 말씀이죠.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자동차 교통사고로 급격하게 돌아가신 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네, 어떻게 보면 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너무나 아프겠죠. 가슴 아플 겁니다. 근데 그건 불가항력적이잖아요. 불가항력적인 어떤 상황. 그런 경우는 영적인 진화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다 엄마 아버지 만나서 왔어요. 업생이라고 그러지만 만약에 자기가 능력이 출중해요. 충분히 발달된 영혼들은 자기의 선택의 권한이 주어집니다. 선택의 권한.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네가 저 꼬마 녀석 보게 너무 이쁘다. 아니 허리 펴고 가도 돼? 괜찮아? 아이 착하다. 꼬부리고 그렇게 하는 거 봐요. 꼬마들 저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발달된 영혼들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나라님 뭐 하늘이 낸다고 그러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게 자기 선택의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 나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죽음이 지금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변에 죽음이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판인데 나에게도 죽음이 있는 판인데 우리 주변엔 죽음이 없겠어요? 모두가 다 죽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허공은 꽉 차 있다니까. 그러니까 옹호성중 만호공 도정원 일도중이라 신수 상호공 옹호 다 나오잖아요. 봉익의 영유통이라 옹호성중. 여기도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경찰, 검찰 다 나라의 옹호기 위한 뭐 잘하더니 못하니 있잖아요. 우리가 세금 내는 걸로 다 살아있는 사람들 교통법규를 잘 지키라고 앉으면 빨간 딱지 떼고 전부 다. 여기도 지금 옹호하는 어떤 성중들이 다 있죠. 검찰, 경찰, 뭐 감사원 다 있잖아요. 허공에는 그런 게 없겠어요? 그런 존재들 신장 이렇게 부릅니다. 신중 이렇게 부릅니다. 화엄성중 이렇게 부릅니다. 네, 옹호성중 그 이른바 무량한 영혼들을 다 지켜주는 성중들이 만허공 허공이 꽉 차 있대요. 이게 제 말씀이에요. 경전에 딱 나온 화엄경에. 나도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판인데 주변에 죽음이 꽉 차 있어요. 삥끗하면 가는데요. 삥끗하면 가요. 심장이 그냥 쓰러져요. 이태원 사건도 막 밀리니까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중과부적인 거죠. 너무 안타깝죠. 사전에 조금 이게 항상 과도기 정권이 바뀌는 그런 과도기 같은 여러 가지가 어수선하니까 책임의식도 불분명하고. 네. 허공에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저 먼 과거로부터 저 먼 미래까지 영원히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는 이 철칙은 영원히 유효할 겁니다.
죽음은 우리 주변에 죽음이 우리 자체가 죽음인데요. 다만 이렇게 껍데기 뒤집어 쓰고 살 뿐이에요. 이 우주복 같은 거. 지구에 살려면 달나라 가려면 달나라 우주복 있었잖아요. 그 환경에 맞는 거.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육신의 이 껍데기 같은 걸 변압계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고온과 어마어마한 허공이 텅 비어있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마어마한 걸 이기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압축된 이런 육신을 뭔가 지고 살려면 이건 변압기라 해야 됩니다. 고온 고압으로 발전소에서 오는 게 뭐라? 고압전선을 통해서 우리 집 올 때마다 전력이 축소되거든요. 전압이 220V. 이게 지금 축소된 변압기예요. 이 변압기 언제 터질지 몰라요. 심장 터지잖아요. 머리 터지잖아요. 일종의 변압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겠죠. 여름죠. 여러분들이 살던 영계 마을이 있습니다. 영계 이제 가보시면 알아요. 이 미리 그러니까 믿지 않아도 좋아요. 가보시면 아 이게 지광의 말이 틀림없구나. 그걸 아시게 될 텐데 이 땅에 오기 전에도 영계 끼리끼리니까 영계 집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지구로 어떻게 가서 어느 집에 태어나겠다 그러면 잘 갔다 와 빠이빠이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계도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계세요. 아버지 어머니 계십니다. 여기도 엄마 아버지 계세요. 여기 엄마 아버지는 육신의 엄마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영혼의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 압축해서 그걸 공부시키려고 하면 물질이라는 게 꼭 필요하거든요. 물질은 마음의 응집이니까. 그럼 물질이 에너지의 응집이고 에너지는 파동이니까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 스님 제가 꿈속에서요 태양을 봤는데 우리가 있는 태양이 제가 하도 많은 분들을 모시고 사니까 베라벨 질문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질문을 대답 못 해주면 그 곤란하잖아요. 어떤 보살님이 그래요. 스님 꿈에서 태양을 봤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태양인데 아무리 봐도 눈이 부시지 않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네. 명백히 말씀드릴게요. 여긴 저렇게 이글이글 타오른 태양이죠. 핵융합 반응. 영혼의 세계는 아무리 바라봐도 눈이 부시지 않은 태양이 있습니다. 영계 태양이에요. 복사판 같은 거죠. 영육권에 합당한 보살. 정말 보살은 열심히 기도하는 보살이니까 부처님 세계를 그렇게 환히 빛나는 그런 그 보살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보살입니다. 그런 걸 비로자나 보려고 생각하고 살아. 진법신이고 눈이 봐도 어떻게 그런 걸 꿈꾸면서 그런 생각했어? 너무 찬연해서 아무리 봐도 눈이 부시지 않아서 한없이 봤대요. 그래서 내가 아 보살 정말 대단한 체험했네 내가 그랬어요. 대단한 체험했구나. 영계 태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 시간이 다가서 이 정도로 할 텐데 명심하실 거. 내가 이 땅을 등지고 저승을 갔다 해서 갑자기 나의 영적인 능력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몸만 빠져 스르륵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항상 내가 스르륵 나의 영혼이 몸으로 빠져나와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죽음을 인지하다 보면 아 이게 내가 죽는구나 알게 되면 돌아가실 때도 고통이 덜 하세요. 그게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된 겁니다. 정말로 아까 말씀대로 고압 전선이 지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발전소에서 일으키는 발전량은 이건 뭐 메가 어마어마한 전력입니다. 그게 전구에 다 가잖아요. 원자로 탈원전했지만 지금 원자력을 다 쓰잖아요. 원자력 발전소에 나오는 게 한국 모든 가정을 다 대피잖아요. 어마어마한 에너지죠. 그게 우리 집 아까 말씀드렸죠. 부처님 세계는 무진장이고 무한대잖아요. 그게 우리 몸과 마음 개별적인 세계에 이렇게 들어오려면 이게 변압기가 안 돼서는 안 되죠. 220V 세상이니까. 자연계를 가만히 관찰하면 노자 도덕경 같은 거나 도가도 비상도 이 전부 다 보면은 공자님, 노자맹, 뭐 장자, 공맹이 그러니까 그분들의 가르침은 바로 뭐냐? 자연을 열린 눈으로 보다 보니까 통일적인 질서가 있는 걸 깨닫는 겁니다.
통일적인 질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기가 뱃속에 들었으면 수십억 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지막지한 그런 정말 시스템이죠. 그건 부처님이 아니고 이 우주의 거룩한 진리가 아니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30억 년 어떻게 280 동안 압축할 수 있습니까? 30억 년이 어떻게 280일에 압축이 될 수 있냐고요. 불가사의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올 한 해도 내가 언제든지 아까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다. 내가 지금도 죽을 수 있는 바야. 내 주변에 죽음이 널려 있는 것. 죽음이 다른 게 아니라 영원입니다. 영혼의 세계로 갔다가 다시 내가 이 몸을 뒤집었으면 고통이잖아요. 고통 가운데 연단하는 게 있고 저승을 갔다가 나는 가서 좀 더 일을 하고 와야 돼. 이런 존재를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의 삶을 살아야 돼. 살고 싶어. 다시 오는 존재들도 많이 있고요. 고통 중에서. 그러니까 테스 형님도 약삽을 하고 너는 너희들의 길을 가라. 난 나의 길을 갈게. 이러고 약삽을 하고 돌아가시는 거죠. 예수님도 못 박혀들어가시죠. 그러시잖아요. 마태복음에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핍박을 당하고 살다가 죽어도 하나도 뭐라. 네. 억울해하지 않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가는 거예요.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건 부처님께서 나는 몇 달 뒤에 석 달 뒤에 떠나갈 것이다. 자, 내가 석 달 뒤에 죽는 걸 안다는 건 뭐죠? 자기 죽을 날짜를 아는 거예요. 춘성 스님도 내가 몇 월 며칠 죽으니까 전국에 있는 제자를 다 불러. 죽는 날짜를 알아요. 그 죽는 날짜를 안다는 건 태어날 때 죽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있죠. 여러분이 하신 일이 사회몽과 보탬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바지 되는 그런 일들이시면 수명이 좀 연장되는 수가 있지만 전부가 다 태어날 때 100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무량겁에 비하면. 주어진 시간을 알차게 좀 사시고 올 한 해도 정말로 열심히 정진하세요.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